하나님, 우리가 어찌 주를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인 즉슨 예수가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 자들, 그 주님 안에서 참 자유케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 바깥에서 자꾸만 이 신앙하는 것을 마치 감옥인 양, 마치 의무인 양 그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주의 존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에덴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또 감사와 찬양으로 오직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예수와 한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사랑 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오늘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프린트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32절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예수로 구원하신다 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었죠? 모르시죠? 그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신다 였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27절로 확인했었고, 오늘은 이어서 여전히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예수로 구원하신다. 모세 때는 하나님이 누구로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역사 속에서는 모세로 구원했지만,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누구로 통해서? 모세로 이루셨지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뭐였냐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잡아 죽음으로 통하여서 이게 시작이 되어졌죠. 됐죠? 네. 오늘 이제 그거 얘기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을 봤었을 때는 내용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믿음의 내용이 하나였었어요. 하나.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의 그 공생의 그 사역을 한 가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좀 달라요. 27절에서도 뭐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앞전에서 모세 봤었어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택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27절도 누구 얘기? 모세 얘기라고 했었죠. 자, 다음에 28절도 모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부터 28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또 누가 안 나오죠? 그러면은 문맥을 따라 들어와 보면 이건 누구 믿음이다? 모세의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원래 이거는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죠? 하나님이 정하셔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주셨어요? 전달하라고. 모세한테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뭐 했다라 그래요? 모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모세라고 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해 행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모세는 구약 사람이니까 구약에서 역사적 사건은 신약의 누구로? 예수와 그리스도, 즉 성령으로 통하여서 성취되어진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예언, 예표, 모형이에요. 또는 예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누구로?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장자된 그 예수로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모형으로 보여줬던 것이 뭘로? 실체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예표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뭐예요? 시작. 네, 시작하시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 시작. 네, 그래놓고 예수가 아직 안 왔잖아요. 네, 구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아직 안 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날이 언젠데요? 라고 이렇게 기다린다고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내심 없는 걸 누가 잘 아시고? 하나님이 잘 아시고 미리미리 뭐요? 시대마다 하나씩 툭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는 아니지만 앞으로 내가 이 본질적으로 내 구원을 완성할 건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 오기 전에 미리 내가 그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하나씩 보여줄게 라고 해가지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낸 거예요.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러니까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은 분명히 신약에 예수와 관계되어져 있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자, 그래놓고 또 뭐라 그래요? 이는 설명하죠.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장자를 멸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거 이제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11장에서 볼 겁니다.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돼 있잖아요. 뭐가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장자를 뭐 한대요? 죽인대. 네. 장자를 죽이는 누가 이렇게 계세요. 맞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뭘 갖고 계시니까? 생, 사, 화, 복의 주관자시니까요. 됐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이 또 뭐세요? 심판, 주, 또 구원, 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장자를 멸하는 자로는 이거 하나님이십니다. 네, 죽인다라는 거예요. 장자들을 죽인다라는 건데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이라고 하니까 이건 당연히 장자죠. 맞죠? 네.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시는데? 장자를 죽이려고 하시는데 뭐가 있으면 유월절과 그 피 뿌리는 예식이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장자를 건드리지 않겠대, 죽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이거를 뭐 했대요?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요게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필이면 모세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뭐 했고? 이거를 정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예수는 그거를 자기에게 적용했고. 되셨죠? 네. 자,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이 페사흐라는 단어인데 이 페사흐가 뭐냐면 이게 이제 면제하다예요. 네, 신의 아들이죠. 네, 군 면제를 당하면 신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되시죠? 네. 자, 유월절 페사흐 면제하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역사 속에서 들여다봐야 될 사건인데 이게 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좀 이따 이제 보면 볼 거예요. 장자가 죽는 날이 있어요. 장자가 죽는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뭐라고 하냐면 유월절이라고 명명을 하셨어요. 이게 유월절, 이게 뭐냐면 이게 한자로는 뭐냐면 넘어가고 넘어가다예요. 네, 넘어가고 넘어가다
그게 뭐냐면 껑충 뛰답니다. 예. 그래서 패사흐라는 단어가 원래는 뭐냐면 이렇게 뛰다예요. 뭐 장애물이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홀짝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다. 그런데 뭐는 넘어가요? 뭐만 넘어가요? 그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행한 그곳, 그 장자가 있는 그 집, 임방과 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갖다 발라놓으면 뭐가? 장자를 죽이는 그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여기를 펄짝 뛰어간대요. 만약에 없으면 들어가. 죽이는 거지. 네, 죽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은 뭐냐면 넘고 넘다. 한자로 봐도 넘고 넘다예요. 패사흐, 히브리어 패사흐는 뭐예요? 폴짝 뛰어가요. 네, 그러니까 거기를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게 뭐냐면 면제를 받다예요. 네, 면제를 왜 받아요? 당연히 그 집에도 누가 가야 돼요? 그 죽음의 사자,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거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폴짝 뛰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당연히 죽어야 될 그 죄값이 있죠. 요 죄값이 면제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됐죠? 네. 자, 그런데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그들의 생명이 면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그 죽음의 밤을 넘겼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패사흐라는 이 단어가 그냥 이렇게 폴짝 뛰어가다 또는 저 사람이 죄값이 있는데 그냥 그걸 면제시켜준다 이게 아니라 뭐냐면 왜 넘어가냐면 이 집은 이미 뭘 한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여기는 죄가 없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걸 그냥 뿌려놨다, 이렇게 발랐다고. 임방과 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랐다. 그 행위도 중요한데 그거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이 집안에는 뭐가 없다? 네.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죄에 대한 심판이 여기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패사흐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도 없는데 면제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 군대 면제당하는 애들 보면 뭔가 어딘가 분명 값을 치렀어요. 네, 쌩값을 치렀죠. 가기 싫으니까. 괜찮아요? 원래 저도 안 가도 되는 거였는데 제가 그 요추 4번이 요추 4번 맞죠? 요추 4, 5번 연결해주는 그 돌기가 있어요. 요추 돌기라고 있는데 그게 선천적으로 기형이어서 그게 없어요. 네, 그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척추 분리증이 생겨요. 척추 분리증이 생기면 이제 전방위증으로 이제 발전하죠. 그래서 척추하고 요추가 이렇게 밀려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눌리면서 신경들이 이제 밀리면서 신경이 눌리죠. 그러면 이제 하반신 마비 뭐 이렇게 막 오거든요. 일찍 알았으면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있으면 저도 신의 아들이 될 수 있었는데 어둠의 자식이어가지고 게다가 저는 또 이제 4년 동안 또 다녔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흑암의 자식. 그것도 자원에서. 면제를 받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면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면제를 받는 거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 발랐다? 하나님이 양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그 양은 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고 무교병과 함께 먹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주지 마라. 그거 말 순종했다고 넘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의 의미. 너는 이미 뭘 치렀어? 죄값을 치렀어 라는 거예요. 되셨죠? 네. 이게 더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요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시작되어지냐면 제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법적으로.
율법 그 율법이 언제부터 주어져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그 이제 그 돌판이 내려온 이후부터 시작되잖아요. 네.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언제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 사건이라니까요. 네, 율법이 주어지기 전 사건. 네. 됐죠? 자, 보겠습니다.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에 그 참된 의미, 나는 뭘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요게 죽음의 사자를 넘어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당시 그걸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네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뭐가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뭐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사, 율법과 제사.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법으로서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행위만 했었어도 넘어갈. 그러니까 그 6월절의 참된 의미를 몰라도 그냥 그렇게 한 것으로 뭘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죄사함의 뭐가 돼서 모티프가 돼가지고 시작이 돼가지고 뭐가 이루어지면 율법 안에 그 제사 제도가 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속죄받는 그 유일한 방법으로 제정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양 갖다 바치고 내가 죄 지었다고 소 갖다 바친다고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신혼이 왜? 맞습니다. 저도 살았다고 말하는 맞습니다. 왜 목사님이 잘 안 보여? 그럼 여기 앞으로 올래? 자, 보겠습니다. 자, 6월절은 되셨죠? 네, 6월절은 됐고, 이는 뭐라 그래요? 장자, 그러니까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의 뜻은 뭐냐?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애가 불편한 것 같아요. 애를 빨리 넘기세요. 애가 싫어하는데 왜 계속 애를 그렇게 데리고 계십니까? 권사님이 밉지? 다시는 권사님한테 가지 말았지? 안 믿대. 웃는 거 봐. 그냥 예배나 드리세요. 자, 보겠습니다. 장자를 멸하는 자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장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장자가 이게 로토토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로토토코스의 뜻이 뭐냐면 이게 먼저 태어나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원래 어떤 표현을 쓰냐면 독생자라는 표현을 써요. 왜? 하나님한테는 아들이 그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예수를 낳으신 겁니까? 하나님한테 아들이 한 명밖에 없어서 독생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 예수로만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무슨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마리아 할머니하고 결혼하셨나? 네? 하늘 어머니, 그쵸? 하늘 어머니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진짜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를 낳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아들이 딱 한 번밖에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로만? 예수로만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예. 되셨죠? 그리고 이제 이게 히브리서 1장으로 가보면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아들로만 그게 독생자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요 오늘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를 지칭하죠. 맞죠? 그래놓고 그것을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이면 그게 뭐냐면 앞으로 있을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6월절의 핵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러면 여기서 원래 장자로 쓰면 안 되고 뭘로 써야 되냐면
독생자로 써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돼 있잖아요. 네. 장자를 멸한대요. 장자를 멸한다라는 표현이 이게 결국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장자의 뜻이 뭐냐면 먼저 태어나다예요. 먼저 태어나다. 근데 예수는 성경 신약으로 가보면 독생자라 그래요. 네, 독생자라 그러는데 장자를 멸하는 자로라고 돼 있어요.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를 누가 죽여요? 여기서 정리 잘 되셔야 돼요. 예수를 누가 죽입니까? 역사 속에서는 이 육신적 눈으로는 누가 죽여요? 예, 유대인들이 죽이죠. 빌라도한테 허락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해석하는 그 사도 바울은 예수를 누가 죽였냐고 하면 하나님이 죽였다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예수도 살아생전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어. 내가 죽는 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죽는 거야. 이걸 또 자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날 죽이시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선택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자살하신 게 아니라고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장자를 멸하는 자로라고 돼 있어요. 그럼 장자를 멸하는 자로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역사 속에서는 실제로 이집트의 장자들이 싹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그 장자들이 싹 다 죽었어요. 그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예수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이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잘 보면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음으로 통하여서 바로가 슬피 울었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더 이상 낙이 없는 거예요. 낙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는 걸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가 죽는 걸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게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는 걸로 출애굽해요? 아니면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구원을 받아요? 자, 역사 속에서 보면 이집트의 그러니까 애굽의 뭐가 장자들이 죽음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고요.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두고 있지만 전 세계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실제적 이 사건은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형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이야기로 끌고 들어와야 되겠죠. 신약의 이야기로 끌고 들어와야 되겠죠. 맞죠? 그럼 이집트의 장자는 뭐겠습니까? 세상이겠죠. 그렇죠? 장자가 장자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럼 반드시 뭐가 죽어야 됩니까? 그 장자가 죽어야 된다고. 그 장자. 그러니까 세상에 있었던 나의 장자. 그 장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내보내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음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다고요.
바로한테 장자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이제 바로 뭐냐면 신의 현현이에요. 네. 이게 여러 번 설명드리잖아요. 고대 사회의 한 국가의 왕은요, 통치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네. 예. 그 나라를 지키는 그들의 신이 왕에게 깃들어가지고 그 신이 그 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개념이라니까요. 이건 우리나라 단군 신화도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이렇게 역사가 장구한 나라들은 다 이런 설화들을 다 갖고 있어요. 네. 예. 됐죠? 이집트도 마찬가지다고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아버지는 아들로 살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귀영화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언젠가 결국 죽죠. 네. 그래서 자기 부귀영화를 다 누구한테 줘요? 아들. 장자한테 다 줘요. 제일 먼저 태어난 애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누구는 죽어도 아버지는 죽어도 아버지의 그 소유 있죠. 부귀영화. 그게 누구한테 가서? 아들. 장자. 아들한테 가가지고 죽은 아버지가 누구로 이제 사는 거예요? 아들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옛날 사람들의 고대 신화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뭐예요? 이 영생론이에요. 네, 이게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살고 내가 너로 살고 내가 너로 살고 이러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개념이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진짜 영원이라는 걸 사는 거죠. 내 아이에게 내가 내 걸 다 줘가지고 나는 죽어도 이제 내가 내 아이로 통하여서 나는 영원한 삶을 살 거야. 우리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내가 죽으면 그냥 끝인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끝이 아니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나라고 불러주신 그 나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예. 근데 그 이집트에서는 뭐예요? 장자가 딱 죽으면 뭐가 된 거예요? 그 바로가 내가 죽은 거예요. 그냥 뭐가 끝난 거예요? 내 신화가 내 신화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나라가 어떻게 해요? 존속할 수가 없어요. 왜? 누가 이집트에서는 신인데 바로가 신인데 누구한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한테 죽어버렸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집트에는 뭐가 없어요? 신이 없네. 신이 없으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어집니까? 침노가 시작되어지고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기반이 와그르장창 무너지는 거라고요. 자, 다시 본문 나오세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자, 보세요. 장자를 멸하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맞죠? 네, 여기서 장자는 뭐예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집트 사람들이나 똑같아. 예, 똑같다고요. 근데 뭐가 주어짐으로 통하여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이 주어짐으로 통하여서 여기서 이제 뭐가 갈려요? 두 나라로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네. 자기가 혈통적으로 모여도 이스라엘이어도 뭐 안 하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하지 않으면 나 지금 어디 있어요? 출애굽한 거 아니니까 그냥 애굽 사람인 거예요. 네. 여기에 뭐 있습니까?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장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맞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있는 장자들을 싸그리 몽땅 다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요? 장자를 친다라는 얘기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냥 나의 죽음인 거예요. 차라리 뭐하면 날 죽이면 내 거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니까 장자한테 가니까 난 그놈으로 통해서 살 수 있어. 근데 뭘? 장자를 죽이니까 뭐예요? 난 더 이상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더 심각한 거죠, 요 문제는. 그래서 내가 너의 나라를 그냥 딱 깡그리 몽땅 다 뽀개버릴 거야. 이 메시지라고요. 장자를 죽인다는 게. 예.
그래서 지옥이 시작되죠. 맞잖아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 뭐였는데? 소망이 있었죠. 내가 저놈으로 산다. 내가 저놈으로 산다. 이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죽을 날 받아놓고 있는 거죠. 죽을 날 받아놓고. 지옥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부터요. 장자가 있을 땐 뭐였는데? 천국이었는데 장자가 죽음으로 통하여서 지옥으로 바뀌어요. 내 나라가 뭐요? 깨진 거야. 부셔진 거예요. 더 이상 없어. 삶에 뭐도 없고 구욕도 없고 소망도 이렇게 된다. 자, 여기도 장자가 있고, 자 이집트 안에 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리는 예식을 통하여서 나라가 이제 여기서 확 갈립니다. 예. 하나님이 구원하실 나라,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나라, 하나님이 구원할 나라. 근데 이거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예. 뭘 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림의 예식이 있는 데만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얘기. 거기만 뭘 안 친다? 장자를 안 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뭘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가 우리한테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한테는 뭐고? 독생자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한테는 뭐고? 독생자고. 우리한테는 뭐고? 우리한테는 장자죠. 먼저 난 자라고요. 네. 아직 그 말씀을 다 안 봐서 그래요. 자, 미리 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을 할게요. 예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뭔데? 독생자입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예. 됐죠? 근데 우리에 대하여는 예수가 뭐예요? 장자예요. 장자가 먼저 태어나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마치 독생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가 장자가 아니라 뭐처럼 느껴지세요? 독생자처럼 느껴진다고요. 그쵸? 그런데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된 제일 첫 번째 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죠. 근데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누가 생겨납니까? 성령으로 다시 나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네요. 그러면 이제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하고 장자하고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독생자는 진짜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딱 계시를 해놓고 이게 나다라고 한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때 독생자라고 하는 거고, 예수한테 장자라는 표현은 독생자가 아닙니다. 뭐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 뭘 하기 시작하시겠다? 구원을 시작하시겠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장자예요. 누구에 대하여서? 우리에 대하여서. 네. 왜?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이후부터 뭐가 되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들이 생겼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동생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형 동생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뭐가 돼요? 양자 되는 거죠. 양자. 네. 원래는 뭐가 아니었는데? 아들이 아니었다고, 자녀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가 자녀 삼아 준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근데 그거를 누가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그가 뭐가 됐어요? 장자가 됐어요. 근데 그 장자가 뭐랍니까? 죽는다고. 네. 그 장자. 신원아, 너는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앞으로 한 3명은 더 날 건데 너는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자, 보세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를 죽였다라는 게 딱 봐도 그냥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인방과 이게 인방인가요? 이게 설주죠? 이게 설주고 인방이잖아요. 그 설주와 그 인방에다가 뭘 바르면? 피를 가지고 피를 바르면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6월절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맞죠? 근데 예수가 뭐라 그랬었어요? 독생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독생자고, 우리에 대해서는 뭐고? 장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이렇게 폴짝 뛰어가시는 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미 여기는 뭘 했어요? 이제 바꾸셔야지. 이미 장자가 죽은 거야. 이미 장자가 죽었다고요. 예. 예. 이미 죽었어, 장자가. 실제로 그 역사 속에서 실제로 보면 여기 누가 있을 거예요? 장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신원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해버리세요? 이 신원이를 살리려고, 이 신원이를 살린다는 얘기는 그 집안 자체를 어떻게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요 장자를 대신해서 뭘? 하나님의 장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여버렸다고요. 네. 그래서 이 집은 내가 내 장자를 죽였어. 그러니까 이 집에 있는 장자는 뭐예요? 더 이상 장자가 아니라 뭐예요? 양자. 그래서 여기를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먼저는 이렇게 문자와 그 역사를 글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통하여서 이 단어 하나하나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결국은 우리가 뭐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죄사함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6월절 하면 그 예수의 대소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6월절 어린 양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요리 그냥 이렇게 딱 간다고.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렇게 다 세밀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잘 먼저는 살펴야 돼요.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뭘 갖겠지만, 그냥 다 알고 있는 그거 같겠지만, 그 최종적 결론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해 놓으신 그 역사를 어우르면서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는 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우리의 삶에 그렇게 깊숙이 개입해 오셔서 우리를 뭐 하실? 예수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구원하실지를 우리는 이제 그 지혜로 점점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 죽으십니다. 여기에 그 어떤 심오한 지혜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요 과정들,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글들의 역사 속에 실제로 났던 그 역사를 요 하나님이 단어 하나하나까지 이 세밀하게 신경 쓰시면서 쫙 풀어낸 요걸 통하여서 와,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에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거기서 이제 지혜들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적 삶의 현장에서 요거 안다고, 최종적 결론을 안다고 그 지혜가 아니라고요. 이 최종적 결론을 얻기까지 그 과정들, 그 과정들 폴짝폴짝 뛰어가는 게 뭐냐? 장자는 뭐냐?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해석이 되어질 때 거기에서 이제 세밀한 지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하나하나 읽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장자를 멸하는 자로, 장자를 멸한다? 이게 뭐냐면은 장자는 먼저 태어난 거예요. 먼저 태어났다? 뭘로? 성령으로. 예수가 제일 먼저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됐죠? 그 다음에 그 예수 이후로 어떻게? 우리들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뭘 피할 수 있어요? 나라는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배경, 결론부터 내리자면 예수의 죄인을 위한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유월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1장부터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뭐한대요?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라. 이것도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말 안 했으면 은금 패물 그거 안 챙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내산 밑에서 뭘 안 만들었겠어요? 금송아지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우상, 그걸 또 다른 말로 따지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신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게 창조됐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무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다 어느 순간 보면 신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들추어내시려고 아직 출애굽도 안 했는데, 아직 광야도 진입을 안 했는데, 아직 시내산에서 뭐도 안 받았는데, 율법도 안 받았는데, 율법 받아 내려올 때에 그 율법에 맞닥뜨려서 죄인들로 폭로되어질 그 상황을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죄 짓는 건 결국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셔가지고 내가 오늘 죄 짓는 거거든요. 두드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들추어 내시려고, 그래야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된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 받아서 거듭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제 뭐가 되겠어요? 양자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된다니까요.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뭘 받게 해요?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또 이제 나가가지고 그 금덩이 하나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가지고 금덩이 또 줄 사람을 또 마련해 주시겠지? 돈 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냥 금빵 가서 돈 주고 사세요. 자,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뭐하게요?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중에 이제 그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임하여서 사람들이 모세 보기를 뭐같이 봐요? 하나님 보게 되는 것처럼 된다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못 보는 거죠. 너무 빛나가지고. 자, 위대하게 보였더라. 우리에게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학벌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외모가 세상 기준으로 이쁘든 못났든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서 누가 드러나면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이 많던 지식이 있던 없던 지위가 높건 낮던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렇게 볼 거라고요.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인생의 성공인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뭐 학벌 좋고 그래서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그게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나에게서 뭐 이 세상의 시작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이게 인생의 성공이라고요. 우리 다 이렇게 인생에 성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어떤 거 쫓아가지 마시고.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 들어가신대죠. 네. 또 언제? 밤중에 밤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이 여기서 이제 밤은 뭘 상징하냐면 이게 요한복음으로 가보면 죄를 뜻합니다. 예. 악한 행실 이런 걸로 이제 얘기가 나오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뭐 처음 난 것은 이게 이제 로토토코스예요. 먼저 난 것이 그 의미가 뭐라 그랬었어요? 그냥 먼저 났다? 아니죠. 뭐예요?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위치에 있는 자.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삶을 사는 자? 아버지의 삶을 사는 자.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내가 믿는 신. 예, 근데 그 신을 딱 친다라는 건 뭐? 아니 그 장자를 친다라는 건 뭐? 그 신의 끝, 그 나라의 끝. 결국 나의 뭐요? 끝. 죽음.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다 죽는데요.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죠.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울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뭐가 나왔으니까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게 뭐예요? 곡하지 않는다. 누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어떻게 돼요?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기서 혈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했었어요. 역사 속에서는 혈통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뭘로 나누세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 요거. 그래서 갈립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니. 이제 하나님이 들어갔다가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장자들 싸그리 몽땅 죽여버리면, 그러니까 즉 애굽의 최고의 신을 뭐 죽여버리면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예, 나가주세요 이런다니까요. 나가주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곧 나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는 게 곧 뭐가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죠? 9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네. 들으면 참 좋은데. 맞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이거 장자 죽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도 이렇게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빠하시는 게 뭐니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는 거. 있지도 않은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집트의 신이라는 건 없지만 이미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거 다 그 신은 없는 신이라고 깨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아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밑에서 뭐 하는 것처럼 금송아지 만들어서 자신들의 죄악성을 폭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뭘 하셔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있지도 않은 신 깨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서 뭐하고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 다 짜놓으시고. 근데 거기서 모르고 그냥 날뛰는 이 어릿광대가 있을 뿐이고, 근데 우리는 뭐요? 알고 뭐 하는 거예요? 그 판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냥 구경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마음껏 칼춤 추실 때 우리는 그 구판 바깥에서 뭐 하면 돼요?
떡이나 먹고 눌린 머릿고기나 먹으면서 구경하면 됩니다. 급한 일 끼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판부르 놓으시고 거기서 칼춤 추고 계시는데 내가 쌀이 다 죽여버릴 거야. 칼춤 추고 있는데 왜 거길 왜 들어가냐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으니까 여기 들어가지 마시라고요. 네. 지금도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판 짜놓으시고 칼춤 추고 계신다고요. 그냥 나만 빠져나온 거야. 아직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뭐하고 계세요? 열심히 자기 백성 구원하려고 지금 똑같이 하고 계세요. 나에게 그냥 미리 그 사건이 있었던 것 뿐이고. 그러니까 결코 들어가지 마시라고. 홍해는 한번 갈라지고 닫힌 이후로 다시 열리지 않아요. 근데 왜, 뭐 때문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옆에 지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아니 구원 받았는데 난 또 구원 받아야 되나? 왜 자꾸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 도대체? 네? 뭐가 아쉬워서? 10년 전 영광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다고요. 네. 왜 자꾸 그 판으로 다시 들어가시려고 하세요, 우리? 그냥 나왔으면 이제 이 하나님의 판 바깥에서 뭐 하시면 돼요? 구경만. 네, 구경하세요. 이렇게 구경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시면 됩니까? 여기서 나올 때 뭐 모르고 나와요.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선 집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모르는데요. 다 아는데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 아무것도 몰라요 하신다고 이렇게. 그거 다 알고 계셔. 왜 그러냐면 이걸 안 봐서 그래요. 구경을 안 하셔서. 야, 그래서 이제는 뭘 알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경을 하세요. 이렇게 구경을. 누구한테 일어나는 일 이렇게 구경을 하세요. 남편한테 일어나는 일, 또 누구죠? 성호, 수호, 소영이한테 일어나는 일 이렇게 구경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들한테 지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나. 그렇게 잘 보면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지. 그때서야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럼 이제 그때 그들에게 역사하는 그 판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근데 내가 여기 뛰어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같이 칼 받고 있는 거죠? 막 칼 받고 있는 거야, 막. 미치겠는 거지. 결코 들어가지 마세요. 네. 여기 들어가면 안 보여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판 짜놓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내가 한번 해봐야지. 들어가는 순간 그냥 칼 맞습니다. 결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들어가서 끌어오려고 하지 마세요. 수상일면 구조는 자기 수는 안 갖고 계시잖아. 있는 저도 물에 빠진 사람 결코 들어가서 안 보여요. 그냥 어디서? 물 바깥에서 튜브 하나 던져주면서 야 살아왔고 하는 거지. 사람 살리는 거 물에서 사람 살리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풀장이야 가능하지. 밀물썰물 있고 파도 있는 바다에서 사람 구하는 거요? 강에서 사람 구하는 거요? 그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세요? 결코 뛰어들어가지 마세요. 네. 결코 뛰어들어가지 마시오. 뛰어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딱 보세요. 딱 보시면 내가 해야 될 게 생겨요. 내가 해야 될 게 보인다고. 그 지혜가 여기선 아무리 날고 겨도 여기선 지혜가 발동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칼침 받고 있어가지고 지금 내 코가 석조해서 내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 지혜야. 그들을 살리는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맞잖아요. 여기서 막 벌어지고 있을 때 딱 이미 우리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그 거룩한 가운데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그럼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튀고 던지면 돼. 한마디씩 툭툭 던지고 내가 해야 될 거 하나씩 이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아무리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지금 뭐가 없으니까 어떤 상황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푹 하신데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들여다 보세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나오셨다고. 네. 성령으로 거듭나셨다고. 네. 했죠?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원래는 장자인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먼저 나신 그가 나 대신에 뭐가 돼서 장자가 돼서 나의 죽음을 대신 죽었다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나는 뭐예요? 양자가 됐다고요. 더 이상 내 나라가 아니라 내가 꿈꾸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들이 이 유업으로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는 살기 시작했다고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시작하신 분들이 왜 다시 거기로 다시 뛰어들어가십니까? 그렇죠? 내 코가 석자인데요 이러지 마시고 이제 코가 석자이신 분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냥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내 코가 석조여가지고 그냥 코를 팽팽 풀어도 지금 시원하지가 않은 거지. 그랬어요? 됐죠? 옆에 축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먹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옆에 보세요. 구원 받으신 분이 모습이 맞지 않습니까? 뭐하다 근데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아, 10절부터는 시간이 없으니까 10절부터는 이제 6월절 양 그거 이제 제정하는 거예요. 네. 네.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파란색 음영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절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출입이잖아요. 네. 들어가고 나오고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출입을 지키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봐도 뭐 문을 두드린답니다. 예. 그래서 그 문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뭐하고 먹으러 먹고 마시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 쓴나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에 남은 것은 곧 불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레위기의 제사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뭐하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럼 이거 이제 에베소서 몇 장인가요? 6장인가? 전신갑주 얘기로 가보면 되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진리로 허리를 띠라고 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는요. 그죠?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여기서 발에 신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겠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 지팡이는 인도를 뜻합니다. 인도하다, 인도함 받다 이런 거 뜻하고 급히 뭐하래요?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뭐라 그래요? 유월절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기서 더 지체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빨리 나가라 라는 얘기죠. 2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여기 나오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된대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만 뭘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죠. 이게 지금 6월절 출애굽 사건 때 예표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쭉 넘어갈게요. 다음 27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6월절 뭐라 그래요?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어떻게? 너무사. 이 너무사가 이게 패사흐요. 네. 우리의 집을 뭐 하신대요? 구원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예요? 말씀을 비유를 강론하십니다.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행하리라. 그대로 행하셨어요.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치셨대요. 그래서 장자를 멸하는 자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자를 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장자를 치지 않는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이미 죽었어. 이미 그 장자가 죽었다고. 근데 그 장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 장자로만 성령으로 먼저 잉태된 그의 뭐로? 죽음으로만 뭐가? 우리가 그 구원, 죄사함을 하나님의 심판을 그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뭐가 있었대요?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 나라에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어떻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다른 말로 따지면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 다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다 심판하십니다. 요걸 고스란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자를 단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프린트가 잘 안 됐죠? 빨간색 꺽쇠 보세요. 죄인의 장자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 요게 무슨 의미예요? 세상신이 죽다요. 세상신이 죽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옵니다. 여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뱀이죠. 뱀은 역사 속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보면 뱀 뭡니까? 사탄이겠죠. 하나님의 구원을 뭐를?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깨트린 자니까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자겠죠. 그게 이제 형상으로 나온 게 뭘로 나왔어요? 뱀으로 나왔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뭐라고?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내 머리를 상한다라는 것이 그의 주권을 깬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다른 말로 따지면 내가 그의 나라를 깨뜨려 버릴 거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이 요게 이제 뭐냐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부터 보시면 쭉 보시고 10절 가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뭐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뭐라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게 다 지금 6월절 어린 양 예표한 그 이제 해석인 것입니다.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네. 자, 그럼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원수는 누굽니까?
원수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자,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발꿈치를 문다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지금 11에서 10장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발판, 그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는데요.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그 발을, 뒤꿈치를 깨물겠지. 이렇게요. 되게 하실 때까지 뭐 하신대요? 기다리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죽을 날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이 출애굽기를 가보면 우리가 뭐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 6월절 양 잡아야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결국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뭐예요? 예수는 나의 뭘 깨고? 머리를 깨고.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예수님의 발꿈치. 머리 깼으니까 승질나니까 깨물어야지. 그래서 누굴 죽여야 됩니까? 예수를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죽여야 뭐가 돼요? 장자가 죽어야지. 예, 장자가 죽잖아요. 예, 됐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 15절하고 요 히브리서 10장 13절 말씀하고 역사 속에서 일어났었던 그 출애굽 6월절 사건을 이렇게 한목으로 이렇게 쫙 갖고 와서 보면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 당연히 나지. 나라고요. 네. 뱀새끼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나라고 나. 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발등상이라고 누가 했겠네요. 예.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건 또 여기서부터 또 이제 또 막 복잡해집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건 누군데? 하나님이시고. 네. 두 번째, 예수님 본인이시고. 세 번째, 역사 속에서는 유대인들이었고. 지금은 우리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나죠. 창세기 3장 15절은 사탄과 뱀과 예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굴 죽였어요? 성령으로 제일 먼저 난 그 하나님의 장자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의 뭐 삼아요? 발등상 삼는데요. 발등상이 뭐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굴 내가 발판인데 그럼 예수는 당연히 당신의 발을 그 반판에 올려놓을 거 아닙니까? 이게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바라보는. 그렇잖아요. 네. 지금은 우리 신원이가 이렇게 저 발로다가 내 머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밟고 있어도 좋지 그냥. 예? 더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신원이가 커가지고 이제 신원이 머리가 커지면은 머리가 커졌을 때 그 발을 이제 우리 이장희 권사님 머리 위에 이렇게 탁 올려놓으면 이제 우식기 하면서 옛날 지금의 그 사랑이 없어질 거야. 내가 발등상이에요. 원수가 발등상이라잖아요. 맞죠? 예수가 나를 이렇게 밟고 있어. 어딜 밟고? 내 머리를 밟고 있다고. 그 기분이 나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확 깨무는 거예요. 근데 확 깨무는 순간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가 딱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깨물렸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내 머리통을 깨부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뭐가? 내 주권이, 내 신이, 내 나라가 와장창 깨지고 원래 발등상의 그 의미가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하나님의 그 의도, 그 목적, 그 사랑, 그 구원,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 양자된 자들이 받는 하나님 나라 그 유업이 나에게서 내가 이제 발등상이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발등상은 원래 뭐라고 했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보좌에서 말씀하고 발등상에 딱 일어나는 그 순간 뭐예요? 이제 그게 이제 온 땅에 다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반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내가 뭐다? 내가 원수다. 내가 원수다. 그리고 또 내가 뭐다? 발등상. 예수의 발등상. 그래서 뭐 한다? 예수의 발 뒤꿈치를 꽉 깨문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누구다? 나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뭘로 예표되어져 있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을
잡아서 어디다가 민방과 설주에 갖다 바르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의도한 건 뭐예요? 내가 내 장자를 죽임으로 장자를 죽이는 내가 너를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넌 장자가 아니야. 내 나라의 장자는 나죠? 네. 내 나라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더 이상 내가 이제 내 나라의 장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뭐가 됩니까? 성령으로 제일 먼저 난 장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로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거듭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들을 장자로 부르지 않고 로토토코스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그래요? 양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자. 내 장자가 죽었으니까 내 장자가 죽었으니까 거기 공석일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누구로 통해서? 그의 아들로 증거돼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된 자. 그 나 때문에 먼저 성령으로 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장자의 그 빈자리를 우리가 이제 거기를 꿰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됐죠? 이사야 53장 이게 이렇게 종의 노래인데 이사야에 4가지의 종의 노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거다라는 그 메시아 예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사야 53장이 이제 녹색 글자만 볼게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12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여기 돼 있죠.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예수님 자살하신 거예요? 아니죠.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중보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되어 있죠. 6월절 얘기하는 겁니다. 다 3장 16절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뭐라 그래요? 복자라고 안 그럽니다. 모노게네스 독생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 있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럼 다 나왔네요. 어린 6월절 6월절 뭐라 그랬어요? 넘어가다. 넘어가다. 죄값을 치렀어요. 이미 거기에는 장자가 죽었어. 그래서 넘어가요. 6월절과 그 핏부림의 예시가 있죠. 어디 있어? 그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 맞아가지고 그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잖아요. 그 핏부림. 그게 또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 땅의 흙으로 먼지에다가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었잖아. 생기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생명이라는 얘기죠. 근데 생명이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창조될 때죠. 창조된 이후에는 인간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피에 있다라 그러죠. 맞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어디? 땅에다 쏟아짐으로 통하여서 그 먼지. 요거는 첫 창조. 이건 피조물의 창조. 요거는 뭐예요? 구원으로의 창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땅에
그 범죄한 땅에 뭘?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그 피를 쏟아 부으심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거듭남의 새로운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은 어디서 한번 봤었어요? 아벨과 가인. 그래서 아벨 사건의 새끼는 뭐예요? 땅이 그 피에 대하여 호소한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땅이 그 피에 대하여 너의 살인에 대하여서 증거한다. 아 그래요.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또 옆구리에서 피 다 나오는 걸로 다시금 또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결국은 뭐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되는 것.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다 뭘 예표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에 드리는 그 대속죄의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부터 쭉 보시면 되시고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장자들 다 죽었죠. 예. 그거 왜 죽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 그러죠? 영생이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부터 쭉 보시면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뭘 회개할 거냐라는 거예요. 뭘 회개할 거냐.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게 뭐예요? 거듭남, 장자 되는 거, 양자 되는 거. 예수가 우리의 뭐니까? 장자니까. 우리가 양자 되는 날이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어떻게 해요? 보내시리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왔죠? 그렇죠? 근데 지금도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자 보세요. 구약 하나의 사건이 뭘로? 십자가 예표한다 그랬었죠. 그럼 이제 요 사건이 이제 계속 어떻게 해요? 개개인마다 똑같이 일어나는 거 이렇게 다. 그래서 우리한테 구약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 결국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의 역사적 사건들을 명쾌히 들여다보면 이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성취가 됐으니까 이제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구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패턴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가 보여지고 읽혀지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살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됐죠? 빨리 끝내? 내가 성질나서. 이상하게 보실 거네. 지 흉보는 줄 알고. 자, 요한일서 2장부터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2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뭐? 화목제물이니. 화목제물은 먹죠. 그래서 6월절 양도 뭐예요? 먹는 거예요. 같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뭐를? 죄를 위함이라. 3장 5절 가보세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뭐가 없대요? 죄가 없다.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당연히 죄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뭐? 우리도 옆에 축복을 설교 마치겠습니다.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 그럼 또 이러십니다. 죄 지어놓고 난 죄 없어요. 그래서 회개 안 합니다. 그러다 맞아요. 그러다가 장자의 죽음으로 양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다. 이거 이제 말씀 그냥 딱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장자. 누가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누가 있었어요? 예수가 첫 번째야. 로토토코스 제일 먼저 났다고요. 성령으로. 그죠? 그걸로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가 됐어요? 그 장자가 내가 돼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뭐 양자. 예수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양자 됐다. 예, 이제 그게 이 구원 사죠.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읽어보세요. 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아들 아니었다고? 그런데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라 그러죠. 예, 그 아들의 영이 뭐냐?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8장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 나왔죠.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나오죠. 근데 이게 지금 두 개 공통분모가 있네. 뭐? 아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있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다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면은 그 아들의 영이 누구냐? 뭐냐? 하나님의 영이 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네. 우리 안에 뭐가 있고? 성령이 있고, 다음에 또 우리에 뭐가 있어요? 영이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성령 따로 내 영 따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곧 뭐예요? 내 영인 거예요. 아셨죠? 성령 따로 내 영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그 영 자체가 없었다고요. 죽어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심으로? 성령을 불어 넣으심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이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죠. 네.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인 그 나라에서 같은 몰로 하나님의 성질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곧 나의 뭐다? 내 영인 거예요. 내 영.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시는데 이게 내 음성인가? 하나님 음성. 이게 처음에 헷갈린 거예요. 이게 아직 분명하게 인식이 안 됐었기 때문에 성령 따로 나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딱 보면은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 내 음성 같고 내가 생각한 것 같고 요게 딱 정리가 되어지면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곧 내 영이고 근데 때로는 또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영에다가 얘기하시고 이런 것들도 느껴지게 되십니다. 네. 그래서 거울을 딱 보면 분명히 거울에 비춰지는 건 누군데? 난데 그 거울 속에 비춰진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알게 되어져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형상입니다. 그래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게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장자됨과 거듭남과 양자됨에 대하여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살리는 참된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